오늘부터 우리 하이델베르크 수요 예배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강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설교할 텐데 사실은 이제 이 교리 설교를 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대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설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다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52주 동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52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주 동안 매주 이렇게 이제 요리문답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요리문답인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 요리문답 저도 처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중고등학교 때 우리 SFC 다닌 사람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도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 요리문답이라고 할까? 그죠? 우리 보고 요리를 잘하라고 여기 뭔가 요리 비법을 기록한 것도 아닌데 왜 요리문답인가? 저 요자가 요긴할 요자입니다. 그리고 리자가 이치리자. 그러니까 저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요리문답이라고 요긴할 요자를 썼냐면 수많은 교리들 중에서 가장 요긴한 것들만 모아놓은 거죠. 이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꼭 알아야 될 제일 요긴한 것들만 추려서 모아놓은. 그래서 특별히 저걸 교리문답이라고 하지 않고 요리문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하이델베르크가 붙어 있는 것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그 도시, 그 당시로는 그 당시에 짤처 연방이죠. 그 짤처 연방 독일의 수도가 하이델베르크였고, 저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지금도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신학부 그리고 철학부로 시작된 아주 명성 있는 대학인데, 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들과 그리고 목사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만든 교리문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책을 구입하시면 이 책에 보면 이제 아주 멋진 성당, 예배당 그림인 센터인데 이 책 표지가 하이델베르크 도시 이렇게 이제 도시 사진입니다. 그리고 센터에 있는 이 교회가 이제 성령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과 이 천주교의 갈등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는 교회. 한 번은 천주교의 성당으로 쓰이기도 한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개혁주의 교회,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교회로 또 쓰이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 개신교 교회로 그렇게 쓰이는데 저 교회 이름을 성령교회라고 하는데, 아무튼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져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이 기독교 교리들을 좀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각기 다른 교리들이 난무해서 좀 통일을 시켜야 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다 읽고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다 읽기도 쉽지 않고 읽었다고 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들을, 진리들을 요약적으로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설교하는 저도 사실은 제가 최대한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를 다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리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20년일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성경 66권을 다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마태복음 1장 설교를 지난 주일 했는데 한 1년 8개월 내지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문단 나누기를 하면 예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이 설교 계획을 이렇게 이제 쭉 20년 설교 계획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설교로 해야 될 부분, 지난번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부분들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해도 물리적으로 20년 동안 66권을 다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근데 목사가 물리적으로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근데 성경에 대한 모든 전체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이고요. 사도신경은 너무 정말 집약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따라서 좀 더 우리 성경에 있는 기독교 신앙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52주 동안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왜 요리 그다음 문답이냐?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질문과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 어려운 교리들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개혁주의 교회들은 그 시대를 대부분 예배를 드릴 때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설교를 이렇게 성경 본문 설교를 하고요. 저녁 예배 때는 대부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대소요리 문답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저녁 예배 시간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오후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여서 성도들이 신앙이 균형적으로 말씀의 신앙과 교리의 신앙이 균형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그 전통을 따라서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요리문답 설교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자. 그래서 우리 같은 전통을 개혁주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했을 때 우리 다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솔라피데를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5개의 구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호대로 우리 이 시대에도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런 전통하에 있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의 후예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좋은 신앙의 교리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리서들인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제일 먼저 세월이 한 5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1561년에 네덜란드에서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이건 좀 짤막하게 37개 조항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신앙고백서가 최초로 우리 기독교 신앙, 종교개혁주의 신앙을 정리해 놓은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두 번째로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1619년에 도르트 신조라고 네덜란드에서, 그 당시 이제 칼빈주의 신앙과 알미니안주의라는 이 종교개혁 전통 아래에 있는 개신교 안에들 속에서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리들이 이 개신교 종교개혁 신앙을 많이 침투해오고 또 이렇게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은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죄를 하고, 이 알미니안주의를 대항해서 만든,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순을 순서대로 만든 신조가
도르트 신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만들어졌던 게 1648년에 우리가 지금 장로교 교리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요리문답입니다. 두 가지 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대요리문답을 만들었고 하나는 소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대소 구분은 양의 차이, 그리고 좀 대요리문답은 모두 196문으로 되어 있고 소요리문답은 107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2배 가까이 되어 있죠. 대요리문답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대요리문답이고, 소요리문답은 일반 성도들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소요리문답입니다. 목사님, 이왕이면 소요리문답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교리 설교라고 가르치면 될 텐데 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지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혹시 물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은 미국 장로교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소요리문답을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유럽의 교회들은 소요리문답보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소요리문답보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 좋겠다 싶은 것은, 소요리문답은 좀 더 논리적이고 교리적으로 좀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처음 만들 때부터 청소년들을 눈높이를 대상으로,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쓰여진 단어들과 어휘들이 훨씬 더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또 신앙 고백적이고 시적이고 표현들이 아주 예쁘고 멋진 표현들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소요리문답은 3인칭 관점에서 3인칭 서술형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요리문답 제1문 1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보편적 사람, 3인칭형으로 보편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당신의 위로는 누구입니까? 대답이 나의 위로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전부 다 1인칭형으로, 1인칭 서술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내용은 이제 소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다 비슷한 내용들을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서술하는 형식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훨씬 더 개인 신앙 고백적인, 나는 이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이제 우리 중등부에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지고 이렇게 분반 공부를 할 거라고, 우리 다니엘 스쿨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매일매일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지고 하루에 1문씩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예배 책자로 가지고 있는 365월 가정예배 책자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책 구성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365월 가정예배 책자를 통하여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들을 숙지하고, 아이들은 다니엘 스쿨에 와서 또 어른들은 수요기도에 와서 수요예배에 와서 함께 이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 성경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들을 정말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모두 129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리문답이 107문으로, 소요리문답도 문답이니까 107가지 질문에 107가지 답으로 되어 있다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29가지 질문에 129가지 대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 책을 편집을 하면서 저 129문답을 52주로 편성을 해서 한 주일에 딱
이만큼씩 나가며 52주 동안, 그래서 1년 52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며 1년 동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다 배울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들은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성도들에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이단과의 싸움,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과의 싸움에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모두 129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3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부는 3문부터 11문까지가 1문인데, 첫째는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사건도 우습게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제일 첫 단계가 내가 죄인이며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부에 이 문제를 다루고 2부는 이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죄와 비참함에서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재밌게도 감사하게도 저 2부를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인가? 사도신경이 그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2부는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사도신경을 확장해 놓고 2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3부는 이렇게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며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면서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네가 원래는 죄와 비참함 속에 있던 인간인데 그 죄와 비참함 속에 있던 사람이 구원을,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며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저 3부에서 십계명을 다룹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룹니다. 정말로 네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며 십계명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정말로 네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모두 3부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죄와 비참함이, 내가 정말 이 죄와 비참함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함 속에서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세 번째는 3부는 그렇게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라간다며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 일주일 1문과 2문입니다. 본론은 3문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서문,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하는 것이 1문과 2문인데, 자, 제 1문 제가 질문을 합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답을 합니다. 시작. 살았으나 죽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네, 제 2문까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2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하십니다. 시작. 첫째, 둘째, 셋째. 아멘. 자, 이제 다시 이 말씀들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제 1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유일한,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을 하기 전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여러 질문이 있을 텐데 첫 질문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시절이 참 어려웠겠죠.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 그 전후 유럽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단 종교적으로 구교와 신교의 다툼들 속에서, 저 하이델베르크만 해도, 독일만 해도 있지요. 저 신성 로마 제국이 한 번은 구교로 갔다가 한 번은 신교로 갔다가, 이 제후들이, 귀족들이, 영주들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래서 한순간에 역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한순간에 자기들 세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것이 그냥 논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근데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가 진리고 진짜 어디가 맞는지도 참 판가름하기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염병들이 돌고 있지요. 삶은 정말 피폐하고 가난하고, 오늘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그 시절에 600년 전에 그것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위로를 받고 싶고 소망을 찾고 싶고 있는 그때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의 진짜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로로 삼고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위로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중에 나는 뭐 위로 필요 없고 소망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만약에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만간에 위로받아야 할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위로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소망과 위로가 있어야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누구든지 정말로 위로도 찾고 소망도 찾고 또 구원도 찾는데 엉뚱한 데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정말 나의 유일한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위로가 되려면요, 정말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와 소망 자체가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위로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이러면 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시절이 하루아침에도 이랬다 저랬다 해서 오늘 우리도 불안정의 시대를,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시대도 내일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위로를 찾고 싶은데 그 위로조차도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거든. 첫째는 정말 참 위로가 되려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에 잠시의 위로가 아니라 살았으나 죽었으나, 살 때도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죽어서조차도 위로가 되는, 그것이 진짜 위로와 소망인데 당신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정말 살았으나 죽었으나 정말 붙들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이 질문에 놀랍게도 정말로 저는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를 자기 자신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답에서 정말로 뭐라고 위로를 찾고 있냐면,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나의 위로는 돈입니다. 뭐 돈만 많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으면 제일 안 낫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대답하고 싶을 것입니다. 좋은 직장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백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정말 저 표현 너무 여러분 저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생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당신의 살았으나 죽었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예수님이 내 위로입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란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란 것이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 나에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위로이고, 내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모든 것, 내 몸도 영혼도 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이것이 내게는 가장 큰 위로이고, 아니 유일한 위로입니다. 저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첫 1문 1답을 배우면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이 질문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소요리문답의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의 유일한, 내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질문하는 그 질문도, 대답하는 우리 선조들의 신앙 고백이 너무 멋졌고요. 내 평생에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오늘 83장 찬송을 부를 텐데,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주 예수 주 예수, 정말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정말 이 고백,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이 첫 고백 잊지 말고 우리 평생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진짜 예수를 우리의 위로와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나에게서 찾으며, 내 건강에서 찾거나 내 돈에서 찾거나 나의 뭔가에서 찾으며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직장도 심지어는 부모나 자식도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일한 위로를 내게서 찾으며 참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위로를 찾고 소망을 찾는 사람은 영원토록 위로를 받고 영원토록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께 속했다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첫 일문일답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내가 예수님께 속한 게 위로가 되는 게 예수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생각하며 내가 죄 용서 받았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뭔 걱정이랴, 그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내가 이거 생각하니까, 이거 믿으니까 정말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문단별로 딱 정리를 해놨거든요. 지금 우리 그냥 자막은 주르륵 적어놨지만 이 표현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딱 문단 나균누길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첫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게 나의 위로냐며,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로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며 이것만큼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어서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또한 그 예수님이 내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이 내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정말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저는 저 고백에 우리 선조들이 성령님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해주십니다. 성령님 그분이 오셔서 나를 이 어려운 와중에도 나를 즐거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그 성령님이 내게 보내어주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처럼 정말 나의 유일한 위로는 살아서나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정말 고백하고 참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하여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질문 자체가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하여, 이런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복된 인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공로를 더 쌓아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이 당신 이제부터 뭘 해야 이런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이런 복된 인생을, 이 위로 가운데 이런 복된 인생을 계속 살겠습니까? 당신이 이것만을 꼭 알고 붙든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대답이 이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당신이 정말로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보다 더 앞선 것이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정말 이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죄를 쉽게 여기거나 죄를 무시하거나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겠구나. 그걸 아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아는 것, 그래야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계속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부터 다음 주에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부터 이제 함께 배워나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개봉박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일주일만 기다리셨다가 성미가 급한 분들은 좀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